그래서 그동안 6번 했던 것을 이제 합쳐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 가족에게 양육을 할 때는 이 오늘 한 것만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한 것은 그 양육자, 즉 강사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나가는 이것은 종합은 이제 한 과를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축소가 됐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육으로 듣는 귀가 있고요, 또 이게 영으로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은 영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것이 뭐냐면 영의 말씀을 육으로 들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영의 말씀은 영으로 전달된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왜 기도를 하냐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그리고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그 과정 동안에 여러 사람한테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달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물론 이제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도 큰 변수이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면 그 변수를 최소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 각각의 소양이 있고, 또 마음의 자세도 있고, 또 지적인 수준도 있지만 이해력도 있고,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것을 이제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2과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이제 항상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글쎄 믿음이 뭘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주입식으로 받을 때는 지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면 이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뛰어넘게 되죠. 그러면 믿음이 뭘까?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던데 하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암송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바나나를 껍질을 까서 먹죠. 이 말씀의 표면적 말씀을 까서 이면적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저 말씀은 다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것이 무엇인가? 바나나 껍질을 까버려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이게 맛있는데, 만약 껍질째 씹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즉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저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탁 쪼개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내 마음 가운데. 자,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가르치는 자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서, 바란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 소망이죠.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실상과 허상이 있잖아요. 허상은 사상 누각이나 똑같아요. 뜬구름 잡기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상상, 공상. 그런데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뜬구름 잡을 것만 같은 그런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뚱구름 같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 그럼 이거 종교라는 것은 뚱구름 잡기가 아니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그 다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도 반복되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것은 멀리 있으니까 보이지 않고요. 예. 그리고 내가 그쪽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갈 수 없고 또 그것을 끌고 올 수 없는데요. 보이지 않아요. 그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것은 훗날에 가서나 가능한 일들이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증거라는 것은요,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마르투스와 똑같아요. 목격자, 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했다는 거예요. 저 멀리 까마득한 미래의 일,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그 사건을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고 오고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소망했던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항상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계속 믿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으니까 의인이 되었죠. 계속 믿음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현실은 현실이고 비현실은 비현실이다,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관념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하나는요,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이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때 키워내고 자라나고 성장시키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그래서 주님이 그것 보고 큰 믿음이다, 큰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내가 못 봤다 하는 거죠. 믿음이 크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이 주어진 믿음의 나무가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특별하게 잘 자라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원래 천성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믿음의 은사가 강한 사람은요, 사기를 잘 당해요. 귀가 얇은 사람이야. 이런 믿음 말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이것이 쭉쭉쭉쭉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은사이고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 다 믿어져 본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믿어져 본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믿어져 버린다, 이것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믿어진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요, 또 이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이해가 될 때까지는 더디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턱을 한번 딱 넘고 나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닫혀 있었던 뚝이 퍽 열린 것처럼 콸콸콸 쏟아져요. 그래서 요 1번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1번이 통과가 안 돼 2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당연히 드리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계신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이루어질 걸, 응답될 걸 믿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굉장히 담대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안 된다고, 안 돼. 그거 불가능해. 나도 믿는 사람인데 안 돼. 예? 나도 장로야. 나도 권사야. 나 집사야. 안 돼.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력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느냐, 나에게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120년 동안 도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질해서 나무를 방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계시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믿고 12년을 믿고요, 뭐 20년 믿고가 아니에요. 120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다른 사람을 보면 미쳤다는 거예요. 산속에다가 나무를 도끼질하면서 배를 짓고 있다?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비가 오나요? 비가 오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산에 비가 오겠어요? 세상이 다 물로 망한다고. 그걸 믿고 있는 노아가 얼마나 인생이 가련하게 보였겠어요? 그것을 120년 동안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그게 나타나는데요, 긴 세월 동안, 장거리 동안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쉽지 않습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고 다 쓰러져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실상을 갖고 있고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센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끝까지 장거리 완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은요, 굉장히 보배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구원의 믿음이 첫째예요. 구원의 믿음이 통과가 돼야만이 그 다음부터 삶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은사적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사역상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믿음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 즉 믿음의 사람 기뻐하시는 거죠. 자, 저것을 반드시 통과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자가 믿음이 충만하면 자기 간증이 나와야 돼요. 자기 간증이. 여기서 딱 지나가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지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저런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라만 봤던 꿈 같은 일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서 이제 가족 구원부터 시작해서 또 생활의 구원, 물질 구원, 또 질병의 구원, 관계의 구원, 사업의 구원, 또 자녀의 구원, 여러 가지 이제 삶 가운데의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원의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 리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체험이 있으면 굉장히 담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체험이 있으면 삶이 더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옷을 입는 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체험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이렇게 믿음장을 놓고 볼 때 그것을 이제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 이것은 한글이니까 읽으면 금방 끝나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껍질을 쪼개듯이요, 사과를 딱 쪼개서 그 속살을 먹듯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전혀 단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박인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진리가 아니라 이면적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1번이 딱 통과가 되면 2번부터는 대화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요, 산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훨씬 설득력이 잘 돼요. 그리고 특히 고난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서,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가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설득력이 강하겠죠. 그리고 나에게 없다. 나는 그냥 디모데처럼 평안하게 살아와서 그런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삶의 역동적 체험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내가 아는 우리 장로님이, 내가 아는 우리 권사님이, 내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내가 아는 우리 형제 자매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간접적으로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역동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바로 끄집어내면 안 돼요. 다윗은 어땠냐면 그러면 다윗이 누구예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우리 삼촌이 어쩌냐면, 우리 이모가 어쩌냐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옆집 아무개가 어쩌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체험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저기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나를 관통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거. 그 1번만 갖고도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 거죠. 근데 거기서 한번 탁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때는 그냥 지식 전달만 계속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가르치는 자의 이제 그 역동성이 떨어진 거니까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은요,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저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꼭 찍었어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수박은 딱 쪼갰을 때 제맛이 나는 것처럼 반드시 쪼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오느냐, 어떻게 사모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런 체험적 믿음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2번으로 갑시다. 2번부터 이제 빨라집니다. 시작.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자,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필요하냐? 그것 아주 정답이에요. 오리지널 정답. 이보다 더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 바꿔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소유림답 제1문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왜 구원받았냐? 너는 왜 사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거니? 묻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철학의 제1번이 그거 아니에요? 인생관. 여기서 이제 이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와요. 다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왜 태어났니? 무엇을 위해 사니? 종교에서 다 그 답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히브리서 10장 6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소유림답 제1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있는 자만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좋으셔요. 주님의 마음이 동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내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백부장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야, 믿음 정말 좋구나. 주님을 막 그런 사람을 찾아요. 바디메오가 왔을 때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엇박했을 때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얼마나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쫓아갔거든요. 이 집단 무리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파고들어야 되니까 멀리서부터 막 소리를 냈다 질러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너 고쳐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누구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다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자, 그 다음 3번. 시작.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야, 나도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제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이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또는 은사 그래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나는 특별히 믿음이 굉장히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은사가 그렇지만 특히 믿음이 그렇죠. 그다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자, 포인트가 나와요. 시작. 믿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면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오전 말씀에도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성령의 인치는 사역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듣고 믿었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영접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듣는다, 그것은 경청한다를 뛰어넘어서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동시에 성령의 인침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 양자가 됐다는 거, 자녀가 됐다는 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을 의롭게 되었다는 거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어찌해야 되냐? 드려야 된다. 뭘 드려요? 복음을 드려야지, 성경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듣는 것은 단순히 경청을 뛰어넘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또한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듣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께서 싹을 틔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들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이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자라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꼭 기본으로 딱 패턴이 가져야 되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여기서 시작되고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요, 말씀을 말씀되게 만들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는 중요한 초청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인 말씀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열리지 아니하고 바이블만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만들어요.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은 뭐예요? 여기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기도는 주님과 내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과 이 기도가 같이 가요. 그럼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본으로 들어갈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갑시다. 자, 그럼 4번입니다. 자,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믿음에 대해서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 이 전체가 66권 전체가 뭘 의도하는가 아셔야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가 다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과거의 약속이나 새로운 약속이나 말이죠. 전부 이 언약인데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 구원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계시라고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언약을 이제 주님께서 성취하셔요. 메시아로 오셔서,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왜 자꾸 중요하냐면,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다르냐면, 행위는 내가 착하면 천국 가요. 내가 노력하면 천국 가요. 내가 수양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고 기부를 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이 선한 이제 그 섬김이 많이 있어야 되고 구제 사역도 많이 하고 이 돈도 많이 이 자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쌓아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행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왜 은혜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행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중간을 섞어요. 이 캐톨릭이에요, 이게. 캐톨릭은 섞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착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금식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자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된다. 또 이제 이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처럼 전도를 네가 이 정도까지 순종해야만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바이블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직 믿음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이 여기에 단 하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오직 믿음만 가르치냐면 너는 이미 죽어버린 자다. 너는 결단코 어떤 노력을 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 절대 미달의 사람이다. 이걸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고요. 이쪽에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행위주의를.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도 이 구약 성경을 이제 갖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코란경하고 이 구약 성경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이 사람들 아브라함을 선자로 믿어요. 예수도 선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코란경이 가르친 뭐예요? 철저한 율법주의 행위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 뭐예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 뭐였어요?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뭐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논리 자체가 틀린 거니까 이거 율법주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또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절기를 어떻게 되고 615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을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됐고 두 번째는 지들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약대, 큰 약대는 집어삼켜버리고 그리고 하루살이 같은 아주 작은 것은 걸러내고 있다. 그것은 아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칠하고 말이에요. 걸어간 척하고 긴 옷 입고 말이에요. 겉옷을 입고 기도 옷이 있어요. 또 탈릿이라고 해서 길게 또 내리는 옷이 있던데요. 옷을 입고 세마포처럼 입고 다 이렇게 다니면서 성문 있는 데서 걸어간 척하고 또 머리에다 이 관자도 붙이고요. 이마에 펴고 그 다음에 이 손에 이 기호 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멋지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보셨을 때 해칠한 무덤이다. 완전히 가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누가 알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도 이제 조국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국 사건에 있어서 서울대 교수인데 그래도 최고의 학부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자기가 했던 그 페이스북에 나왔던 그 이야기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너무 안 맞나버려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공분을 산 거야.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커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민낯이 아주 싹 하나도 감청 없이 다 오픈돼 버려요. 자, 그때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데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버린다. 어떻게 사냐고 이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만물이 벌거벗은 건 다 드러나버린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메시아가 임재하실 때 메시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땅속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동굴 속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 다음이에요. 첫째는 수치심이야. 부끄러움. 이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수치심이거든. 부끄러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같이 오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다 드러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진짜 가관이야, 가관. 그때는 다 깨끗한 것 보고 거룩한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뭐 대단한 사람이야 칭찬해. 우린 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예? 민낯을 다 드러냈을 때 참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는요 주님이 그 수치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 민낯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이지 않고요 벌거벗지 않고요 이 성가대 가운 입는 것처럼 주님께서 흰 세마포옷을 다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지. 뭐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다 믿으면 좋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7대 종단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고 뭘 존중해 드릴까요? 뭘? 어디까지 존중해 드릴까요? 국가사업이야 같이 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협조해 드릴까요? 어디까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7대 종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자가 없는 일 하는 것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물 가운데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는 이 두 걸 뜯어내라는 거야.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 종교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냥 딴 교로 가는 게 나아서 그렇게 하려고. 예. 그런데 목사들 가운데서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지. 자,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만자를 해야 돼요. 주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다른 것이 섞어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5절 5번 시작.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믿으라고 자꾸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이거 바꿉시다. 자기 이름을 제시합시다. 시작. 주진만이 만일 주진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주진만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도마의 고백이죠.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주로 시인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9절이에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라.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대 마귀에게 주님이 찾아갔을 때 거라사인 군대 마귀가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을 안 합니다. 자기의 주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야고보서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치 믿음과 행위처럼 완전히 달라요. 성령과 악령처럼 완전히 갈라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거기를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되냐? 나의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 노노노노노. 어머니의 뭐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뭐 필요 없어요. 그거.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걸 모르니까 바울의 하나님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바울의 예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엄청나게 귀싸대기 때려 맞고 옷 다 벗겨주고 땅에 눕혀가지고 말이에요. 옷 싹 벗겨버리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누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6번 6번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제 10절이 나왔죠. 자, 어떻게 믿느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은 신앙 고백 그 뜻이에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하이델베르의 신앙 고백서도 베르직 신앙 고백서 있고 도마의 신앙 고백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고 다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됐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와서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확증을 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외적인 삶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서요 마음으로만 믿는데 변화된 것이 없이 계속 똑같이 행동한다. 주님이 하지 말한 걸 계명을 어기고 다 똑같이 한다. 그것은 입으로 시인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 것은 생활이 바뀌어버립니다. 거기까지 좀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냐?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 진심으로 믿는다, 진정으로 믿는다. 이게 전부 마음이에요. 인격적으로 믿는다.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영적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지성소고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고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거라사인 군대 귀신 이야기할 때 군대에 거라사인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초인적인 능력을 막 발휘했잖아요.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근데 여러분 알아야겠습니다. 이 귀신은요 사도들에게도 임했어요. 자,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자, 또 누구에게 임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임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임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침 제일 흘리고 그냥 막 이런 것만 여러분 귀신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멀쩡한 사람인데도 심지어는 목사야. 그런데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가 역사했어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한 옆 사람 쳐다봐요. 귀신 있어?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기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참 칭찬하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순식간에 완전히 반전이 됐거든요.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 사람의 감정 가운데 이 베드로의 감정,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그 판단력 가운데 사단이 훅 개입을 한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자에게. 옆에 사람들 조심해야 돼. 친한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를 할 수 있다. 나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제일 의심해. 뭐 오사라, 뭐 오인자, 뭐 이런 식으로. 내 가까이 오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예? 여러분도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좋은 마음을 갖고 와야지. 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죽고 사는 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영을 보유하는 곳이잖아요. 영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여가 지성소라니까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뭘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뜻을 다하고 생각,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삶.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님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거예요. 자, 7번. 시작.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1번은 믿으면 어떤 좋은 현상이 생기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무슨 좋냐?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1번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하나님 앞에 훗날에 섰을 때 이 알곡과 가라지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님 앞에서 너희들은 성밖 어두운 곳에 가라.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 선포를 하실 때 주님 앞에 쓸 때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거. 그거 부끄러움이 없게 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제거된 게 이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원죄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순서대로. 그런데 이 수치심이 딱 끊어져 버리죠.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우 내 자랑스러운 내 아들 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없애버리고 주님이 흰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히죠. 빛의 옷을 입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아담에게는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2번은 뭐냐?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적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 의롭게 된 것은 아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위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과정이 아니에요. 저것은요. 주님 앞에서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딱 순간 성령의 입맞음 딱 순간 그 순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의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속에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상급에 관련된 것이지 여기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를 갖고 궁극적으로 구원이 결정된다 하는 것은 다 비진리예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현재 완료행이에요. 이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이미 왔어요. 인침이 이미 왔어요. 거듭남이 이미 왔어요. 자녀됨이 이미 왔어요. 전부 완료행이에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재림하신 예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을 제하고 재림하신 예수님한테 잘 보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현재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시작.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나오죠.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평강.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부활절은 바로 그거예요. 부활절에는 이 기쁨과 평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기뻤고요. 부활의 기쁨이죠. 그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샬롬이에요. 샬롬이 나가게 되는 거죠. 6번 시작.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간다.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러웠잖아요.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감히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이 많으니까 모세를 대신 시내산을 올려보낸 거예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옳다함을 얻었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세 이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부처럼 이야기해요. 부부처럼. 그리고 성령님은 아예 몸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예수의 피를 붙잡으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함이 생긴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7번 믿으면 좋은 일이 뭐가 일어나냐. 7번째 좋은 일이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 다음 8번 8번이 없습니까? 8번이 빠졌습니까? 치료를 받습니다. 네. 자, 무엇으로 치료를 받아요? 믿음이야. 지금 계속 믿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 사랑으로 치료받습니다. 뭐 기도로 치료받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제가 뭐예요? 이게 모르면 무조건 믿음이라고 하면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은 삶의 승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삶의 승자.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는 자가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최후의 승리자.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저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의 반열 가운데 또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야.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요. 최후의 승리자들이요. 자, 그 다음에 8번 시작.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자, 그 들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 1번과 연결되어 있죠. 시작. 성경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듣고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스터디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건 빠졌는데요. 암송하면 좋습니다. 암송. 예. 암송하면요. 암송하는 사람은 치매 안 걸려. 치매. 그러니까 자꾸 암송을 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엄마 아빠도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지혜가 생기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고 암기를 시켜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감사를 많이 하면 지혜가 쏟아져 버려요. 사사건건 감사하면 얘는 무조건 지혜자로 가버립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근데 이 지혜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염려를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면 반드시 멍청한 사람이 됩니다. 예? 염려 뭐라고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잖아요. 뇌세포 다 죽여버려요. 자, 염려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영은 사단의 영이야. 그런데 감사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고 암기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 쉐마법이에요. 유대인 쉐마법.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질의응답을 많이 해요. 근데 질의응답 잠깐 빼고 이제 우리 성현의 버전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무엇을 많이 하라고요? 감사를 사사건건 감사하고 있으면요 무조건 지혜자가 돼버려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자, 2번 시작. 듣고 깨달아야 한다. 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제 배워서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팍 올라가는 거죠. 아하 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저자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야만이 믿음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기도 안 하면 믿음이 툭툭 떨어져나가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어? 이 사람들이 졸았어. 왜 잤어요? 그 슬픔을 인하여 그들이 피곤하게 잤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이 뭐 했으니까? 마음을 뺏겼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슬픔으로 인해서 자 마음의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한 거야. 자 반대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기쁨이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피곤한지도 몰라. 피곤한데. 네? 아니 황금덩어리를 쓸어 담고 있다고 해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쓸어 담는다. 피곤해 안 피곤해? 잠이 어디서 48시간도 나는 버텨줬다고. 그냥 커피 가져와. 커피. 응? 막 더 쓸어 담아. 아니 일주일도 안 잘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칠 거예요. 뭐 하니까? 기쁘니까 그냥 이게 뭔 일이냐고 막 쓸어 담게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죠? 마음이 피곤했어. 마음이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고 잤는데 딱 자니까 시험에 딱 들어본 거예요. 그러고는 너 예수하고 같은 방이다 하니까 난 누군지 몰라. 잃어버린 거예요. 4번 시작. 믿음을 굳게 지켜.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지키는구나.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자 봐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네,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더 잘 자라나도록. 자 마지막 9번 시작. 믿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자 아주 유명한 인생관이에요. 기독교 인생관.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인생을 왜 사니? 예? 그런 이야기 언제든지 철학적 질문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 나는 왜 살지? 예? 청소년 때 청년 때 또 큰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질문이 와요. 너는 왜 사니? 너는 정말 행복하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처자식 때문에 산다, 뭐 돈 벌기 위해서 산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 뭐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산다, 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산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우린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사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나오는 자가 돼야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빛이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의 빛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지 내 영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너무 소소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소한 것까지. 예? 자, 우리가 왜 사니? 먹고 살라고 뭐 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산다? 그것은 아주 무익한 삶이에요. 여봐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이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하고 자선사업하고 봉사하고 사업을 크게 일구고 많이 베풀고 이것으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취업 안 될 때 취업이 안 되고 말이죠. 집에서 그냥 놀고 있고, 응? 그러면 부모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 가서 알바라도 좀 해라. 왜 이렇게 그냥 사냐. 이렇게 핀잔 두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많이 벌어든 돈을 적게 벌 취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주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형통하고 이건 전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돈을 벌든 벌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은 따로 있더라. 바로 우리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말이에요. 막 그 스펙을 보고 뭐 연봉이 얼마냐 보고 막 이런 것만 막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노라고 부모가 먼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 좋을 대로 해버려. 그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평안함이 결국 주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것은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려요. 그리고 평생에 후회하게 돼요. 그래도 뭐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절대 성경은 일단 안 믿는 애하고 결혼해갖고 전도해 부르라 뭐 이렇게 요한복음 뭐 4장 8절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안 그래요? 이게 되더냐고. 안 된다니까. 그나마 자식이나 사이나 며느리나 한번 전도하려면 요즘 애들도 손주도 전도가 안 돼. 전도하려면 학원 가야 된다고 뭐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또 가서 또 야외 활동해야 된다고 얼마나 애들까지 힘든지 몰라요. 군대도 안 돼. 군대도 스마트폰 다 나눠줘 갖고 주일날 전부 게임하고 있고 막 그거 교회를 안 와. 군목 목사님이 있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와. 이거 뭐야? 옛날에는 군대 안 가면 일 시키니까 교회로 도망가 버렸어. 근데 지금은 이제 군대 안 와. 군대에서 게임해. 그리고 어디로 가냐? 불교나 천주교로 가. 왜냐하면 교회 군대는 치킨밖에 안 시켜주는데 이 천주교 이런 데는요 피자도 시켜주고 치킨도 시켜주고 다른 거 더 준대. 야 진짜 먹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군대도 이제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애들 전도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예요. 물론 아들 딸이나 사위 며느리가 돈 많이 벌면 안 좋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 얼마나 돈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흔들려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한계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니야. 이걸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돼요. 뭐 애기 잘 출산하게 해주세요. 뭐 손주 잘 크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첫 번째 기도점이 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로 가요. 딴 이야기를 자꾸 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 틀 안에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도한 기도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결혼을 안 시켰다. 그때가 좋아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일단 사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예수님 믿는 사람 꼭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데 직장이 시원찮은가 또는 취직을 못하고 있다든지 취업준비생이라는 거야. 그리고 연봉이 너무 적고 근데 스펙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그렇다는 거야. 이상하게 그쪽에는 야, 그 참말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참 부모 입장에서는요 야 거기다 예수님만 다 믿어버렸으면 진짜 금강정한데 그것이 꼭 아깝단 말이에요. 야 그것만 딱 되면 좋겠는데 알아서 하시오. 기도합시다.